심리상담자인 스카펙 박사의 고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캇은 이 책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머나먼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가 너무 중다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줄 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부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캇의 고백대로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에 쌓여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팍팍하고 살면 살수록 한숨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괴롭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해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를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녀 또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문제를 먼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역정을 냅니다. 우리 성경을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감정적인 것까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은 뉘앙스가 역정을 내는 뉘앙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말을 건넸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앞에 응답하게 되죠. 쏘아붙였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김영희 집사님 버전으로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독서를 품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물 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인은 예외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는 한마디에 분을 낼 정도이면은 이 여인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온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이 서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목에까지 차 있어서 입을 열면 언제든지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속 분노가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가슴속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그녀의 고백 속에 여러분 퉁명스럽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삶의 일상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인생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은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인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자타가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녀의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는 단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녀에게 무자비했습니다. 남자에게 짓밟혀온 인생, 그러기에 그녀는 분노의 화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편한 사람이 있고 부담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되면 편하고 말이 통하면 편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불편하게 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과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러분 이것을 평범하게 지나면 안 돼요. 지금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들 그릇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안 되면 두레박으로라도 물을 떠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물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들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 정신없는 여인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그녀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목적지를 지날 때가 있어요. 또 자기가 늘 습관대로 운전하던 방식대로 운전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 그래요. 운전할 때 그래서 단순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 이런 생각, 사는 생각, 죽는 생각,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목적지까지 제대로 못 갈 확률이 많고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목표, 목적을 잃은 만큼 현실이 무거운 것입니다. 결국 그건 삶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혹시 남편이 구타를 하는 것은 아닐까? 남편한테 어젯밤 맞고 나서 우물가에 와서 그놈의 자식, 못된 자식 이런 생각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맞는 아내들, 여러분 돈 없는 것을 살아도 맞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맞아요. 여자들이 갈수록 세지고 강해져서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을 때리기 때문에 못 살겠다, 나도 안 맞고 살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지금 힘겨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남편이 백수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참 견딜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자들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만약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준다면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은 아닌가. 나 말고 또 다른 여인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이 참으로 생각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들은 배려를 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일까? 남편들이 다 변해야 산다고 하는데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좀 변해야 돼요. 변해야 삽니다. 배려해줘야 돼요. 내 아내를, 내 부인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 이게 이 땅 위에서 만수무강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 남편이 대충 사는
이 여인을 늘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완벽주의 남편하고 사는 대충 사는 여인은 무척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 참견을 해도 굉장히 힘들게 참견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참견을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도와주면은 참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가 안 됐네, 뭐가 더럽네, 뭐가 정돈이 안 됐네 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참 살기 힘든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은 여인은 당연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해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건강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공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생은 사기당해요. 전혀 사기 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그러면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일이 꼬일 수도 있고요. 남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돈이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이고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버겁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첫째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인간관계는요, 깨어진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물을 6시, 곧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성들은 남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가서 그곳에서 수다도 떨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사람이 없는 때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삶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실마리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뭘까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한 내용입니다. 왜 그녀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놀려대는 유대 여인들과 부딪히기 싫었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인생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듭니다. 안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보면 되고 내가 만나기 싫으니까 안 만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한다고 여러분 피해져요? 피한다고 피해지면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예요. 오히려 내가 피하게 되는 그것이 어쩌면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허물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막혀있다면 꼬여있다면 그거 꼭 풀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나아가 여인은 지금 남편과의 관계성도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에 여인은 지금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면은 무슨 소리냐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있으면서 내가 남편이 있는 줄 아는데 왜 남편 없다고 거짓말 치냐고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 띄워주신 것을 왜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하느냐 거기에까지 나가면서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이 뭐라고 하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마음 주지 않은 인간관계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혹시 교회에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주일날 아침에 상당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도 한때는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하고 싸워요. 아내하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심이 되죠. 목사님도 싸우는 거예요. 조금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 4년 안에는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다툼 많이 했어요. 말다툼하고 설교하러 가면은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지혜롭게 응답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저와 우리 집사람 모두 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는 부부, 관계가 깨어진 부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이 되기 전에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하루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루가 넘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끝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갖고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관계성으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 가지 목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상처받는 전형적인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상처받을 때 깨져요. 상처받을 때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편들이 아내 상처받게 하면요 말을 통해서 이거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남성들이 여러분 여성들은 언제 어느 때 말했는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남편이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힘없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사 갈 때 그 왕따 안 당하려고 농 속에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농 속에. 왜냐하면 농은 갖고 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부인이 놓고 도망갔대요. 왜 그래요? 붙박이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붙박이장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예. 들어가려면은 움직이는 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또 받아요. 상습적인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아요. 이 여인과 똑같아요. 남편 5명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들과 다 헤어질 만큼 남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요, 상처받아서 옮기는 사람들도 보세요. 옮기는 사람이 옮기지, 한번 교회에 정하면은 주님이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갖고 옮기기 이전까지는요, 옮기지 않아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하죠. 그런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옮기고 저 교회에 옮기고 계속해서 옮겨요. 그런데 상처 안 받는 교회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다 그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상대가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상처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의 둘째 문제는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문제였고, 세 번째로는 뭐가 문제였느냐, 욕망의 문제를 안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통해서 여인을 진단하는 우리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알다시피 우물가의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남편 5을 두었습니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남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예요? 물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남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뭐예요? 또 남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라고 정제되고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남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음의 시절을 다 바쳐서 집을 장만했다면 그 집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어떤 때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해서 그것이 남편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요,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또 추구해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마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피조물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요, 행복해지려면은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해결할 그런 대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그래서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신모씨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1억 원인가 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여러분 도박하러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남성, 바람 피우는 여성, 여러분 성욕에 헷갈리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핏덩이 같은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피워요? 그럼 어떻게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딴짓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은 나도 그렇게 되리라.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기 마련입니다. 추워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나도 연애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완전히 멀리 보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여러분 죄책감도 없어요. 떳떳해요. 내가 내 사랑 찾아서 가는데, 내 행복 찾아서 가겠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방문하고 그 일을 즐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의 욕망을 주도하는 것은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요, 물질에 대한 욕망, 성욕에 대한 욕망, 인생 성공에 대한 욕망, 야망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우물가에 나온 여인의 셋째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바로 욕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인간관계의 문제, 세 번째 욕망의 문제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물가의 여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런 여인을 만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삶의 문제 속에 있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만사 형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의지하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이러면 이만큼 좋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허무하잖아요. 이 땅 살면서 예수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풀어나가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안고 있는 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동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동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나갔더니 지난번에 나갔을 때보다 한국이 대단히 잘 사는 나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도로하며 사회 간접자본하며 문화하면, 여러분 한국이 이제는 정말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찬, 여러분 김치 하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사셔서 많은 반찬을 가지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불황 가정에서 자라서 반찬 한 가지에다가 먹었어요. 김치 있고 나물 하나 묻혀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나도 감사했죠.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온유 계절별로 두 벌 있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한 벌 입고 한 벌 빨아먹고, 그래서 체인지해서 입고. 여러분 그러면 다지 뭐 옷이 뭐 장롱에 20가지 30가지씩 착착착착 데려져서 있는 거,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산 적이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월세에서 살았어요. 저도 결혼할 때 타곡동에서 180만 원에 15만 원 월세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연탄 아궁이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다 월세에서 살았지 않았어요? 30년 전, 40년 전 집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프라하에서 사는 것과 같이 매달 돈을 내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프라하에 사는 여러분은 참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집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월세 살다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은 사골세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골세 10개월마다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주고 살았다면은 사골세 10개월 내면은 130만 원으로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10개월씩 내고 살았던 사골세가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살았지요. 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월세 살던 또 사골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그 집이 입식 부엌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많이 따졌어요.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입식 부엌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다 여러분 쭈그려 앉아서 우리 엄마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다 한꺼번에 그 부엌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식 부엌이 아니지만 그래도 타일로 밑에가 깔아져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싱크대 놓고 산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차가 집마다 있었습니까? 대부분 차가 없었죠. 있는 게 뭐였어요? 자전거 있었고요. 조금 나은 사람은 오토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없어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저녁마다 온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웃으며 보기 와요 보면서 행복해 있었던 기억이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등록금 안 내면 학교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학교에 여전히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여유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등록금 안 내서 오지 마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안면몰수하고 갔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한평생이고요.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너무 험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요 욕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지금 처해진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이 지극히 욕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 여러분 욕망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모두 다 하나님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만큼만 기쁨으로 나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문제를 당한 인생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로 인한 실패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꼬여요? 꼬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이 상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욕망에 사로잡혀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내면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 바리케이드 안에서 나가지는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출애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기 내면 세계에 갇혀 있다면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갇히면은요, 꽝이에요, 꽝 인생.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스타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제어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런 인생은 여러분 꽝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하늘 보니까 너무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냥 날씨 좋다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폐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은 마치 아이들이 자폐증
걸린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두어 놓았던 여러분, 이 울타리 쳐진 그곳에서부터 그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애국으로부터 그녀는 벗어났어요.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었네. 기쁨이 그녀의 마음 심령 가운데 몰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 만나고 나서 행복에 겨워하는가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기만의 세계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록했던 기도문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삶이 힘겨울 때 새벽 시장에 가보고 답답할 때는 기차 여행, 죽고 싶을 땐 병원에 가보라는 어느 글처럼 자신을 벗어난 여유가 상대를 용납하고 관계의 스트레스를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느라 진이 빠져 병이 들어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그 소리 하지 않도록 세상과 싸우기 전에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야 진짜 죽었을 때 당신 앞에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업그레이드된 삶을 동경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내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가 엿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을 예수 만나도록 인도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허물어진 그런 인생 있다면요, 예수님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욕망의 용광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 예수 만나게 해서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마리아로 수가로 여인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전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 의해서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보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심령이 감동이 돼서 자기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인격적으로 고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갖췄다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화내기 일수고, 늘 범죄하기 일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누가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와보라. 여러분, 왜 와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와보라. 고구마 익었는가 쑤셔보듯이 젓가락질 한번 쑤셔보시기 바랍니다. 와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 좋아요. 아멘? 네. 진짜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냥 전도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뭐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귀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체코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체코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 소개하셔서 와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일은요, 예수님처럼 우물가의 여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여인을 받아주었던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커트당합니까? 아니면은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간관계가 예전하고 별로 발전할 것이 없었다. 성숙되지 못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인생은 뭔가 지금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인간관계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결국 무례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 무례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목사가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경쟁력을 잃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게 흐르면은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느낌, 싫은 마음, 내치고 싶은 감정, 이거 내 의지대로 한다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결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충만한 당신의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486장에는 그런 고백이 있죠.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사랑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기능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기능만 보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대할 때 기능으로만 여러분들을 대하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잘하니까 좋아하고 뭘 잘 못하니까 싫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설교하는 기능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제가 설교 못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으로만 서로가 대하고 만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관계성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그렇죠? 사라집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은 기능이 없어도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한 가족인 우리 안에서 기능이 없다고 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능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지세요. 하나님 사랑 가져야만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해도 이 기쁨이 없다면 일하는 거 멈추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하면서 짜증만 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능을 보고 일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행복하라고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부담스러우라고 고통스러우라고 우리를 일 맡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행복의 비결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돈 장사하다가 없애버리면은 주인이 나를 책망하겠지. 그래서 이 한 푼의 돈이라도 말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땅속에다가 묻어두잖아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기능으로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관계성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돈을 잃더라도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이야기에 내가 충성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인이 인정해 줬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 거 달란트를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셔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갖고 문제 있는 자들을 대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문제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 문제에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첫 번째, 너무 업그레이드된 삶을 동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그들 예수님 만나도록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인을 받아주었던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문제의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참 행복의 비밀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는 멋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한 조재영 형제님, 이승현 목사님, 현성은 자매님, 차정훈 형제님과 김미근 자매님, 이렇게 5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시되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성장하는 복되고 기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